하나님의 응답을 바람이죠. 그런데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채워지는 것만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어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기도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 속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제자들,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과 내 요구와 내 어떤 소원, 원하는 바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때로는 엉뚱한 걸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번 이드짐 밤교회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혹여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면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때로는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 한계가 있어요. 의지도 한계가 있고 힘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 인간에겐 한계점 때문에 있어요. 영적인 한계도 있어요. 성령 충만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 밤 기도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죠. 당시에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환상처럼 느꼈다고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뒤에 1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그게 환상이 아니었고 현실이었던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뒤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거야. 이거는 사실이야. 현실이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7절에 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교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왔지만 베드로라고 믿질 않았잖아요. 왜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와? 근데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주께서 이끌어내었다는 말을 저들에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지금 그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귀한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묶여있는 어떤 문제의 사슬들,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감옥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분 앞에 풀리고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도 풀려지고 자유하고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방황하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이 대상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집중력이 생겨지고 거기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심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하게 되고 응답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전 반기도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만 하려고 그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첫날 저녁,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늦은 비의 기도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라면, 예비된 응답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걸 찾아서 분명하게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응답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만 헤아립니다. 달라고 쫄라댑니다. 우웁니다. 조금 아까도 뒤에 애기들 누가 울었는데, 왜? 지가 바라는 것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조르는 게 아니라 뭔가 구하고 요구해도 합당함을 찾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리다가 보면 방향을 잃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그러다 보면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게 되고, 기도하던 기도를 진행한다고 기도하던 그 내용도 상실돼 버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중단돼 버리는, 때로는 그러다 보면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이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니, 아빠 말한 것처럼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붙잡히니 거기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 핍박이잖아요. 그 핍박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사도들 중에 제일 1번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데, 칼로. 그 죽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하는 그 핍박하고 사도를 죽인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시에 아그리빠 왕인데, 이 왕이 너무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야,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사도 하나를 죽였는데 저렇게 좋아하니 또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게 베드로의 다음 순서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갖다 가둬놨다는 것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보시지만 예루살렘 그 집안이 안반이에요. 안반, 돌.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을 파서 거기를 감옥을 만드는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지금까지도 그 감옥으로 사용됐던 동굴, 그 안반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데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쇠사슬로 해서 사람을 묶고 다리에 착골 재고 손을 묶고, 그 어떤 사람은 서서 바위에 묶여 선체로 잠을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긴 장의자처럼 돌멩이를 해서 거기다 골아 묶어 놓으니 그 옆에 앉아서 잠을 자야 되고,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누워서 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착고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고난 속에서 갇혀있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베드로는 많은 사도들 중에 손꼽히는 사도란 말이에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근데 이러한 베드로가 갇혀버리니 사도들 중에도, 또한 따르던 백성들 중에도 얼마나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 처하였겠어요. 그런 현실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이때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가장 옳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두려워요. 지금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상황이. 근데 그때 이들은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을 어떨 때 보여주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병 낫기를 기도하니까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뭐 한국 교회의 위기, 나라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뭐 오늘도 뉴스를 잠시 보는데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막 지금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전 세계적인 위험이, 위기가 올 것이고, 거기다 뭐 이란이 전투에 개입하기만 되면 이건 전세적인 위기라고 빨리 끝나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빨리 끝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위기만 말할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늦은 비밤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깨어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와 은총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거기에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도 내 의지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있고,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되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문제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도로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 부분은 잠깐 얘기한 건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했습니까? 문제 놓고 내려놓고 가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환경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자기가 갇혀서 산다고. 이건 누구도 못 열어주어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나만 알아. 이걸 누가 열어주냐? 자기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모든 처한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맡길 때, 그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거기에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돼서도, 기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이죠.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근데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환경, 이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물질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환경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물을 가릅니까?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자비와 긍휼의 손길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시공간, 이 공간이에요. 이 성전 밖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제한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광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늦은비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능하신 손길이 보여요. 그분이 일하심이 보여요.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분의 간증이죠. 간증인데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다가와 손 내밀어 그 지쳐 있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주님께서 이게 누군가 싶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갈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지나가고 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주님이 손잡고 걸어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도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처럼,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뭐 간수들이 와서 뭐 착고를 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수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이번에 뭐 도주범 때문에 뉴스가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게 간수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뭐 하나밖에 없었다 하기도 하고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무왕자왕 하던데 지금 어쨌거나 이 베드로가 풀려날 때는 묶여있던 쇠사슬로부터 쇠사슬이 풀어줬다. 또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하는? 그러니까 옥문을 지키던 여기 그 사람들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헤롯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친히 명령했으니 얼마나 그 경계를 강하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없이 그들이 관계없이 풀리고 열리고 자유하게 나오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임해서 어루만져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같은 곳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환경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때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옆구리 깨워 일으키고 쇠사슬이 그래서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러졌어요. 자유로운 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야, 너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할 때는 항상 띠를 메고 신을 신고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뭘 일을 하려면 띠를 띠고 허리 동이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 일을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뭔가 행동할 때 하는,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될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명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따라서 그 띠를 띠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의 방편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한 거 아니었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세 가지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당연히 말할 것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거고, 이게 선지자, 사도, 목회자, 여러분 구역장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든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앞에서 말한 것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행동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명령할 때, 베드로가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그를 이끌어 꿈인 줄 환상인 줄 알았는 게 사실적으로 그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구하면 자기 생각에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환처에 손으로 얹고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이나 7번 담그라니까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다고. 하지만 한 종의 이야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를 시켰어도 병이 낫기만 한다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성령이 감동하여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흙을 가지고 침을 뱉다 개 가지고 눈에 갖다 붙여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게 흙이 저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흙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흙은 진흙을 퍼드는 이것은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침 뱉는다? 저주예요. 저주 덩어리를 만들어 눈에 갖다 발라주고 이 실로암 모습, 거기서 여러분 실로암이 거리가, 예수님 만난 그 거리가 한 2km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눈이 먼 소경이 거기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죠, 방법이. 그러나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에, 이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니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깨달음이 오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기드온 300용사가 기드온의 그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 늦은 비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이끌고 간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고 가시니까 성령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표본이에요. 표본.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지를 않고 있다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 기도처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우리는 하자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그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이런 기도, 이게 위대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시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상태가 될 때마다, 더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럴수록 우리는 뭐에 점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가 이제 이 저녁 기도회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돼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들이 이 지역과 민족에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우심으로 한번 바라보자. 오늘 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단순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다니까. 내 입술에 담겨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간구함이 성령이 주시는 말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그 은혜와 합당한 응답의 은혜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